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끼신 특별한 심정과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의 심정과 연관하여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누군가? 둘째, 어째서 그러한가? 셋째, 어떻게 하라셨나? 첫째, 그들이 누군가? 먼저 36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무리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6절은 원어에 따르면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36절 앞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는 그들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무리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앞구절에는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추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고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군인들처럼 열과 줄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사람끼리 또는 우연히 만나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 4, 5 모여서 작은 무리를 이루다가 큰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형성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귀찮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할 일 없이 할 일은 안 하고 나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직역할 때는 우리말대로 그냥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민망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민망해서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이때 민망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답답하고 딱해서 안타깝다. 또는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말 뜻과는 다릅니다. 원문에 사용된 이 낱말의 정확한 뜻을 말하자면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불쌍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민망히 즉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어째서 그러한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째서 불쌍합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째서 불쌍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나 집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프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실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옳지 않게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터인데 실제 형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설사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째서 이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계속 걸어다녀서 그렇습니까? 게다가 유리하다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유리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유리하다라는 말은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말식으로 이해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람 부는 대로 굴러가는 가랑잎처럼 집과 직업이 없이 그저 예수님 가신 데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은 불황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다니시던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목적 없이 이것저것 다니신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다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식으로 고생하며 유리하다는 말을 생각한다면, 뜻을 생각한다면 이 표현의 뜻은 이 36절에는 맞지 않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고생하며 유리하다는 표현이 아닌 이 본문에 맞는 좀 더 나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좀 더 알맞은 표현을 찾으려면 그 다음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유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떤 무엇에 비유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죠. 무엇에 비유하냐에 따라 빠르기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제법 잘 걸을 때는 육상 선수같이 빠르다 이렇게 과장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우습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매우 빠르게 휙 지나가면 바람같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면 빛과 같이 빠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하는 말들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제법 잘 걷는 아이를 보고 달팽이처럼 빠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어색해지죠. 또 총알같이 빠르다 하면 너무 지나친 과장이 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반면에 비행기가 빨리 가는 걸 보고 육상선수같이 빠르다라고 하거나 새같이 빠르다 정도로 표현한다면 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비유할 때는 가장 알맞은 표현을 택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할 때 어떤 알맞은 표현을 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할 때 이 표현은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비유는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 뭐 양을 키우는 걸 흔히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바꿔서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당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가 한참이나 울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쩌다가 어미 고양이가 떨어지게 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 다른 문제는 안전 문제입니다. 젖을 먹지 못하게 된 새끼 고양이는 울면서 어미를 찾다가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미를 찾는 동안에 다른 더 큰 짐승에게 걸리면 물려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먹는 문제든 안전 문제든 둘 중 하나만 해결되지 않아도 새끼 고양이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먹을 수 있는 꼴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또 다른 짐승들이 와서 해치지 않도록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없는 양 떼는 어찌 되겠습니까? 졸지에 먹는 것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다 치명적인 문제고 양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36절에서 사용한 고생하다와 유리하다라는 낱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본 새끼 고양이는 어미를 찾느라고 나름 제대로 기지도 못하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렸어요. 탈진합니다. 이것이 고생하다라는 원어에 맞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쳐버린 새끼 고양이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저 완전히 땅에 꼼짝없이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도망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지쳐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유리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의 원문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쩌다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들은 있지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지 않고 그저 양들을 잡아 먹으려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목자들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늑대인 셈입니다. 그 결과 양들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을 보면 목자 없는 양떼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양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에스겔 34장 2절에서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셋째, 어떻게 하라셨나? 그럼 이렇게 마침내 지쳐서 죽어갈 양떼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고 그만두셨을까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동정하고 그만두셨나요? 예를 들면 너희들 참으로 불쌍하다. 정말 가슴이 아프게 불쌍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다른 일도 바빠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등을 돌리셨을까요? 그건 그저 동정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불쌍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몇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다윗이 이미 죽었죠. 근데 다윗의 역할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시려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먼저 불러 모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양들을 모두 모으려면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뭐가 필요해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37절과 38절입니다. 마치 추수할 곡식을 모으듯이 흩어진 양들을 모을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꾼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일을 도울 자는 주인이 보낸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에 연관해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울 일꾼들은 자기가 목자인 채 하고 양떼를 괴롭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양떼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도 안 됩니다. 사명감과 열정이 없어서 성실하지 않은 자도 안 됩니다. 양떼를 살찌게 할 생각은 적고 직업적으로 일하며 자기 배를 우선으로 채우려는 자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세습도 하는 겁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는 겁니다. 실력이 없거나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자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자는 하나님의 양떼에게 알맞은 꼴을 풍성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은 목숨을 버릴 수는 없더라도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만 위한 목자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만 위한 목자가 아니시란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무리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 먼저 12제자들을 내보내셨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내보내셨습니다. 그 후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노출된 길을 향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평안히 그분의 품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어떨까? 목자가 계시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옛날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좀 중약하고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있어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런저런 사람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먹고 살아감과 안전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해서 사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듯이 말하지만 실제는 주제 넘은 양 같은 사람입니다.
왜 지나치게 걱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양인 주제에 목자인 척하고 살아갑니까? 성실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무책임하게 살려는 뜻 아닌 줄 아시죠? 아니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이 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좌충우돌하는 염소처럼 살지 마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양으로, 복된 양으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갔으면 참 고맙고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여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 삶은 네가 주인이라고 꼬드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 넘어가도 가끔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목자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안전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떠오르면 밀어내게 하시고 그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닮은 일에,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